할렐루야. 우리 저기 한 목사님께서 너무나 재미있는 그림을 이렇게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AI가. 네. AI도 감사합니다. 이제 AI한테 또 감사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 Not a burden, but a rest. 우리 English speaking 한번 해보자. 시작. Not a burden, but a rest. 할렐루야. 짐이 아니라 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의 본문의 그 텍스트의 그 문맥은 우리가 지금 짐이라 할 때 세상 모든 무거운 짐들 그걸 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기 어려운 고통들, 우리가 해야만 수고하고 무거운 이런 땀 흘려야 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삶의 과제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다 못 읽었지만 28절 전을 보면 이것이 율법의 짐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는 무슨 무거운 짐, 우리 죄짐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무거운 짐. 그리고 너희들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일반적이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온 그런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은 구약의 모든 말씀,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 죄의 한계성 때문에 지키지를 못해요. 100개를 99개를 다 지켰어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도 율법은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줬는데 우리 이게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한 인간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그냥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데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많은 종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 종교의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놓고, 법전을 또 해놓고, 그렇게 다 지키려고 한다고. 저는 불교를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이렇게 목사님 계신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불심이 가득 차서 정말 어떻게 도를 깨달아 보려고 108배를 드리는 건 아무나 드리는데 성도들은 3000배를 드리는 게 있대요. 그 3000배 절을 하려면 9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9시간 기도하는 거죠. 네? 뭘 깨달으려고. 기독교적으로 9시간 기도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겠죠. 근데 전혀 신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만든 종교 안에서 9시간 절을 하면서 무릎팍이 다 까지고 멍이 들고 다리가 아파서 나중에는 병원까지 갈 정도로 온몸이 다 몸살을 앓는 그런 3000배의 절을 매일매일 하고 몇 년을 지냈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여러분이 지켜도 하나 못 지켜서 우리는 범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율법은 깨달아 주시고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죄인인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매일처럼 1000마리의 염소를 피를 그것을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도 인간의 그 죄를 해체할 수가 없고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앞으로 죄 없는 분이 이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구세주십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쉼으로 얻는 그 입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입문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다 물어보시거든요. 그죠?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그분이 30년 동안 33년이 또 3년의 공생에 33년 동안 우리가 당할 모든 고초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고뇌를 다 겪고 체휼하셨다. 그 육체로 말미암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악한 그 모든 것에서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몸소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의 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중보하는 거예요. 저도요, 아파보기 전에는요, 아픈 사람들을 이해 못했어요. 막 저기 실없이 아는 사람 보면 도대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서 아픈 거야. 말은 안 해도요, 내 마음에서 손가락질 했었어요.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제대로 좀 살지. 저렇게 왜 비실비실 하는 거야, 왜. 근데 제가 병에 있어 보니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야, 정말 내가 입술로 범죄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눈물로. 절대로 우리는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는 제 자식을 정말 멋있게 키울 수 있었어요. 아니, 그런 꿈이 있었어요. 또 잘 자라줬고요. 근데 하나도 지금처럼 내 마음대로 된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 꿈대로 된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불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아름답게 키우셨으니까. 근데 우린 다 나의 계획대로 그냥 어떻게 해보자 그러잖아요, 인생에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과 비교해서 다른 자식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우리 자식은 착한데 저 자식은 왜 그래? 근데 제가 조카를 키워보면서요, 문제를 알았어요. 문제가 왜 있다는 거를. 조카를 키웠잖아요. 예. 아무리 잘해줘도요, 얘가 집을 나가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얘한테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애들이 보기에는 엄마가 당신이 낳은 아들, 딸보다 얘한테 더 신경 쓰는데 제가 왜 저러냐 이거야. 그 이유가 없어. 걔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해도 안 되고, 잘해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뭐라 그래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제아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힘든가. 정말 잘못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기 아이들이 문제아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조카를 그렇게 키워보고 가디언을 해보면서, 야,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애들이 있구나. 그나마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진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정말 부분이 하나도 없구나. 두 손톱을 다드는 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날로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할 말 안 하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누가 지금도 여러분 나이쯤 돼서 자신 있어. 나를 자랑하고. 우리 애들은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하고. 나는 내가 가진 어떤 캐릭터로 인해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인해서 자랑한다?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죽었고요. 아직도 지렁이가 살아서 꿈틀하면 그거 멋있어요, 여러분. 꿈틀하는 거? 죽으면 죽은 거죠. 우리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도 한심할 때요. 야곱 보고 지렁이라고 그러고요. 좀 괜찮다 싶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볼 때도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쉼을 얻고 싶은데 제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쉼은요, 마음의 쉼입니다.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으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잘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39권까지는 다 이제 이방들을 심판하고 다 이제 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챕터고, 그리고 40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이사야 40장에 딱 첫 절에 보면은 외쳐라. Behold. 너희는 보라. 외쳐라. 뭐라고 외쳤다고요? 어떻게 외치라고요? 내 죄사함이 사해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은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내가 육신에 내가 쉼에서 노동을 하고 그것도 좀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마음의 짐이 있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요. 그거는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잡니다. 두 다리 뻗고. 내 마음에 괴롭고 내 심령이 힘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불면증 생기는 거는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조사해 봐야 돼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불면증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마음에 죄사함이 있다. 내 죄사함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 잠이 왜 안 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자지. 예? 그러니까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요.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더라도 그렇게 평안하게 간대잖아.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누구세요? 교도소관 하셨던 장로님 간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아주 힌두교에 아주 요가도 하고 아주 그냥 정신수양을 많이 한 어떤 교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사형수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인품이 뛰어난 사형수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화도 안 내고 너무 잘해주고 사랑으로 해주고 그냥 운동도 가르쳐주면서 그냥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사형수가 됐을까.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됐겠지 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흉악범들, 살인을 몇 사람 했던 그런 유영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흉악범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지막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사형장에 갈 때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계단을. 보자기를 뒤집어 씌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교도관이 2명이 붙잡고 어떤 사람 또 안 올라가려는 사람은 몇 사람이 붙잡고 올라간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면 이렇게 딱 밧줄이 딱 있대요. 그럼 밧줄에다 목을 건대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목사님, 스님들 이렇게 종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장에 이제 딱 한대요. 마지막 할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몇 마디 물어본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죄를 다 시인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시인한 다음에 교도소장이 이제 딱 집행 명령을 내리면 거기다 이제 목을 딱 걸고 이제 딱 내려가면 끝인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요. 아무리 극악했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형수들은 평안하게 올라간대요. 계단 올라갈 때부터. 그래서 교도관들이 다, 믿지 않는 교도관들이 다 나중에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자기가 좀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일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네.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잖아요. 질병이 오고 암이 오고 그죠? 죽음이 오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마지막 정복해야 될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과 계신 사람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성이 뛰어나고 그동안에 착하게 살고 사람들을 잘해주고 그렇게 아주 그런 사람이 오줌을 싸고 올라가는데 똥까지 싼대요. 너무 올라가기 싫어서 질질 끌면서 그러면 사람이 오줌 싸고 나중에 마지막에 똥까지 싸면서 올라간대. 그러면서도 올라가서 나는 죄가 없어 그러고 소리 지르고 그냥 죽기 싫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죽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성령문자였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그 이제 본체가 나타나는 거죠. 본성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러나 아무리 10몇 명을 죽었던 그런 살인마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할 말 없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교도관들 중에 스님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 그러고 모시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마음에 죄사함을 받은 거야. 열몇 명을 죽었어도 정말 내가 그 악랄했던 죄인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보혈의 파워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믿은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쉼은요 절대로 세상에 어떤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이 그 여러분이 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먹고 쉬고 뭐 요트에서 맨날 내가 낙을 즐긴다고 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내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사는 그 자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짐이 아닌 쉼으로 우리에게 안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It comes from the yoke of Jesus. 이게 우리가 이제 왼쪽 소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나? 왼쪽 소가 이제 항상 어미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 소하고 같이 묶어 놓습니다. 예. 그 두 마리 다 뭐 어미소를 묶어 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기 소가 어미소가 따라다니고 이렇게 경작하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멍에를 맬 때는 어미소가 리더하는 소로 리더예요. 그래서 한 발짝은 먼저 가요. 어미소가. 그리고 이제 아기 소는 같이 멍에를 맸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가면 너무 아프죠. 서로가 아픈 거죠. 엄마도 목이 아프고 자기도 목이 아프고. 따라는 가는데 이제 어쩌다가 심술 부리고 그러면 망치는 거죠. 엄마도 아프고 자기도 아프고 그죠. 괜히 가다가 이제 또 막 뒤로 옆으로 틀고 막 그런데요. 이제 경험이 없는 아기소들이 그러면 어미소도 같이 여기 멍에가 되기 때문에 같이 아픈 거예요. 아이도 많이 아프고 아기소가 더 많이 아프겠죠.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한번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농부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아주 가난한.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 밭을 갈 때 이렇게 아기소하고 엄마소 같이 가는데 옆에서 이제 꼭 같이 데리고 다녔대요. 아들을 데려다니면서 부는데 이상하게 갔다 와서는 이제 다시 멍에를 손질하면서 그 목을 다 조사한대요. 그 소의 목을. 그래서 얘가 멍에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이렇게 붓는데요. 목이 붓고 피도 나고 뺏겨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일하는데 소가. 그리고 고역이죠.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소를 사랑하잖아요.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 소가 그렇게 충실히 일해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니까 이 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래서 막 그걸 치료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멍에 어디가 잘못 쟀는지 다 또 다시 갈아갖고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또 차고 나간대. 그래 그 다음날 또 목이 붓고 또 그런데 그럼 또 어디가 잘못됐나 멍에를 만들 때 그렇게 세심하게 만든대요. 그러면은 또 그래도 피가 묻고 그러면 그걸 헝겊으로 감아갖고 피 안 나게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그렇게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실험을 통해서 잘 맞는 욕이 멍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를 사랑하는 농부는 그 멍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어미소가 끌 때 아기소가 따라가면서 아기소가 얼마나 안 다치고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그것을 만져주면서 이 사랑의 배려로 이 멍에를 만들고 그래서 소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따라오라 그러시잖아요.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매면은 너네가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어.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의 무거운 짐도 있고 영혼의 무거운 짐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탄도 있고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옆에 뭐 대적자들도 많고 그죠? 다윗도 보면 대적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대적자들로 인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 40년의 고난의 인생 광야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에서 이 피난처에서 우리가 여기는 피난처입니다. 여기는 그냥 텐트 치고 잠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짐을 주세요. 가벼운 짐을 주세요. 근데 그 가벼운 짐마저도 예수님께서 같이 지자 그러신 내게
오면 내 멍에를 함께 지면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줄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모든 짐을 주께 던져버리란 말이거든요. 던지라. cast out.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들이 다 있으시죠?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지금 부족한 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열심히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시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는요. 어쩌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초대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문제만 오면 하나님 왜 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도가 있지만 이제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가 크게 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싫지만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지만 그러나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보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장성한 분량만큼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뭔가 하실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하시네. 아직도 나를 케어하시네. 아직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있게 보시고 내가 아직 너를 좀 쓰겠다. 안 쓰시면요 문제도 안 주세요. 내가 노인들한테 보면 문제 없어요. 네? 걱정이 있어요. 뭐 SSA 나오는 걸로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죠. 돈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뭐가 있어요. 그냥 노화되는 몸 때문에 좀 불편하다 뿐이지 큰 고민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해결해야 될 일도 막 급하게 없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참 고난이고 이게 너무나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하루라도 여기 서고 싶어서 10분이라도 당대상에 서고 싶어서 막 애걸복구라는 은퇴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나 이렇게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밥도 하고 설교도 해야 돼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예? 난 남자 목사님, 우리 교회 남자 목사님 아니고 다른 교회 남자 목사님들은 남자 목사님들하고 여자 목사님들하고 천국에 가면 누가 상금 많을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 항상. 나는 하나님 나는 밥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고요. 예? 아니 어느 성도가 남자 목사님한테 밥 해오세요 이러진 않잖아. 근데 여자 목사님한테는 밥 하세요 이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상급이 아마 제가 더 많을걸요. 나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나 할 말 안 한 말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그랬다니까 진짜로. 예. 어쨌든 그런 문제가 오잖아요. 짐이 오잖아요. 무거운 짐이 오잖아요. 빨리 던져버리는 훈련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리고 그 훈련을 주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되겠다. 이거 통과 못하면 또 계속 38년 동안 돌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 딱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11일이면 가는 거를 계속 순종 안 하면서 38년 동안 돌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데 계속 그 자리잖아요. 평생을 돌다가 죽을 때까지 돌잖아요. 예? 목적도 모르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쉼을 모르면 우리는 맨날 우리가 살던 패턴 우리가 사는 일상의 패턴을 돌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이 닥쳐도 아무리 폭풍 같은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금 같은 순금을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분 앞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널널하게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걱정도 없이 하는 거. 그거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가만히 놔둬도 그냥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늘 영적으로 긴장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시고 계신다. 그리고 내 모든 인류를 보시고 계신다. 그 앞에서 우리가 산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살 때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남이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옆에 돕는 게 중요하지 수근수근하고 여자들 수근수근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두려움을 모르고 살까요? 우리가 참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고통들이 올 때, 이거를 감당할 만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이고, 큰 시험이 오면 더 크게 쓰시려고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목적이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과 시험도 감사하게 받으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처음에 하시잖아요. 제자를 부를 때 따라오라, follow me. 이 멍에를 같이 하자는 말이거든요. 따라오라.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따라오라 하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따라갈 수 있는 자원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부족한데도 나 할 수 있어, 나 따라와봐. 근데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있어. 그리고 내가 능력도 있어. 근데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를 따라와.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나 못 도와줄 수 있는 날도 오거든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따라오려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따라와봐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봐라 말씀하시면 그 봐라라는 말 속에는 이벤트예요. 말씀하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따라오라 하는 말씀이 있는 동시에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소스와 모든 능력과 힘을 다 함께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종이 나옵니다. It comes from obedience to Jesus. 순종하면서 우리는 쉼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거운 짐 지고 나에게 오라. 내게 맡겨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럴 때는 그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러시거든요. 배운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거든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어떻게 순종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막무가내 그냥 우상을 믿는 거죠. 내가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안식, 하나님께 주시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쉽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시잖아요. 그 쉽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은 fit right. 아주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까 오카노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다 멍에를 잘 맞도록 막 그냥 또 피가 나면 또 헝겊도 해주고 잘 맞아서 일을 할 때 힘들지 않도록 아주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옷을 잘 맞는 옷을 입으면 막 편하잖아요.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편하죠. 그렇죠? 신발이 안 맞거나 옷이 잘 안 맞으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 거 입고 하루를 살아도 힘든데 일생을 그렇게 맞지 않는 이 멍에를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 그것처럼 불행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일도 해서 같이 멍에를 메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미소가 다 밭을 가는 거예요. 아기소는 별로 할 거 없어요. 따라가면 배우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배우죠. 땅을 갈 정도가 되면 어미소가 되는 거죠. 배우려면 그냥 따라가는데 자기의 연약한 힘을 내가 연약합니다.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동안에 세월이 가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참 안식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만큼 자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 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모습들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신 거거든요. 통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피하게 안 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뭐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람도 꾸짖고 파도도 밟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못할 리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 전에는 환경을 안 치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되는 성품을 원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이런 악한 것, 우리의 옛 모습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서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현장이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난 고난이 없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관심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내가 왜 당하느냐?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을 알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많을수록, 역경이 많을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유익함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겪지 않으면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면요, 정말 안다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은 한 번에서도 안 되니까 또 몇 번씩 똑같은 고난이 오지만 빨리 깨닫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을 주셔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매개체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칩시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온유를 참 우리가 잘못 해석해요. 온유가 뭘까요? 겸손이 뭘까요?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 보통 온유, 겸손하면 보통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인사 잘하고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나는 아니에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양보도 하고 그런 그런 거를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알잖아요. 온유는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원해요. 야생마가 막 그냥 넓은 초원을 막 들고 뛰다가 주인이 좀 쓰자고 할 때 주인이 훈련시키거든요.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핑키라고 10년 된 강아지는 아니지, 개지. 늙은 개인데 조그매요. 얘는 훈련을 안 받았어. 어릴 때. 그래갖고 천막지축이야 지금도. 근데 제가 우리 딸 집에 가봤더니요. 이렇게 큰 개를 2마리 키우더라고요. 1년 된 애들인데 걔네들은 큰 종자야. 근데요, 훈련을 시켜놔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들어가 해도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와, 야생마를 길들이고 훈련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 야생마 길들이는 거를 온유라 그래요. 우리가 온유해졌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뭘 시킬 때 순종하고 내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내가 됐습니다 하고 내가 예스 그렇게 하는 걸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를 때 집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목사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과 다르죠? 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재능이 없어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 못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은 또 뭔지 아세요? 겸손을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앤드류 머레이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태도. 굉장히 좀 의미 있죠.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쁜 일을 할 때는 왜 그런가 하고 why me 하고 하나님이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Why not?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Why me 하지 않고 Why not?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릴 때 굉장히 고생을 했나 봐요. 아주 고생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될 때 2가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대요. 지금도 그 백악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 간증이 보니까 어떤 그림이면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한 남자가 너무 그 폭풍우 속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림 하나 하고 옆에는 햇빛이 쫙 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2 그림 속에 이쪽에는 Why me? 라고 밑에 써 있고 이쪽에는 Why not?
그래서 그게 지금 백악관 그 집무실 안에 걸려있대. 아버지가 그 그림을 선물로 줬대요. 너 인생에서, 정치 인생에서 네가 어떤 힘든 일이 날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느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YM이라고 주님 앞에 원통함으로 따져 묻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why not? 왜 나에게는?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역경과 그런 짐이나 어려운 무거운 짐이나 어려운 환난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야. 나는 앤드류 머레이의 말에 너무 은혜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2023년 오늘 마지막 날 송구행신 예배를 대신해서 함께 드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 여러분들이 경주를 참 어렵게 하고 정말 쉴 틈 없이 뛰어오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무거운 짐들 그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한번 새롭게 지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팔로우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순종함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참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새해를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안식이 없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참 안식이 있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짐이고 복음은 쉼입니다.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참 멀고 먼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그저 우리가 법을 또 지키려고 하고 또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서로를 또 책망하고 판단하고 오직 판단하는 것은 주님밖에 안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심판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신명들을 이 시간도 치료하시고 피를 뿌리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모든 억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일을 감당하고 새로운 일을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분들로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흑암에 앉아 고통받는 사람들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참 안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안식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